에베소 교회는 책망이 있었고 칭찬이 함께 있었던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뭐였습니까? 진리를 굳게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리로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었어요. 이단을 골라내고 또 정확하게 하는 건 좋았는데 그만 사랑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었던 메시지는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이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서머나 교회였는데 이 서머나 지역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도성입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에서도 서머나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까지 신앙의 절개를 충절을 다했던,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주어졌던 칭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제가 이 교회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배경으로 서론처럼 반드시 듭니다. 그것은 그냥 자료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당시 특성을 알아야 이 교회가 어떤 풍토와 환경 속에서 존재했었구나,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말이죠. 자, 우선 버가모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 성지순례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분들이 계시겠는데 성지순례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제 지난번 제가 다닌 것처럼 예루살렘만, 이스라엘만 집중적으로 하는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돌아다녔던 그 전도지를 쭉 1차, 2차, 3차 여행지를 코스별로 이렇게 다니는 성지순례가 있고, 또 출애굽 여정을 쭉 훑어보는 성지순례가 있고, 특별히 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방 7교회가 존재했던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돌아보는 성지순례 여행이 있죠. 언젠간 이 지역도 한번 가봐야 되겠지만은 이 지역을 문헌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높은 둔덕, 구릉지대라 그러죠. 높은 언덕에 위치한 도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은 어느 곳에서 보든지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시대부터 이 지역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그 생성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그 신전이 이곳에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버가모 지역의 구릉 지역 도시에는 모든 신전이 집결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신전이 어떤 신전이었어요? 제우스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어서 뭐 예를 들어 바카스 신, 미네르바 신, 이런 신들이, 이런 것들은 오늘날 어디에 붙여진 이름입니까? 강정제 내지는 음료수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뭘 상징하고 싶은 거죠? 힘과 능력, 뭐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이름을 상품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갖다가 쓸 정도로 이 그리스 신화가 끼친 인류의 그 영향력은 대단히 컸단 말이죠. 이 지역을 로마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점령을 해놓고 보니까 이 재밌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착안을 했는가 하니 이 툴을 이용해서 황제도 이런 식으로 숭배를 하면 좋겠다 해서 형식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같이 엇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공부했던 서머나 지역이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된 도시라면 버가모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꽃피운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황제 숭배는 사실상 버가모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진 도성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선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의 행정도시가 이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성도시도 많지만 이 버가모 도시에만큼은 상당한 자치권과 심지어는 어떤 권한까지 부여했는가 하니 심판과 재판이 가능했고 그것뿐 아니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사형 집행권까지 이 버가모 총독에게 부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하여간 그 자긍심이라는 게 굉장했어요. 당신 어디서 삽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즘 강남에서 삽니다. 이래야 대우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리지널 강남에 있잖아요. 오리지널 강남. 근데 이 당시는 버가모에 산다 그러면 굉장한 그 프라우드가 있는 거예요. 왜? 로마 중앙정부에서 이 버가모 총독부에는 재판권과 심판권과 아울러 집행권까지를 부여했어요. 이 상황을 버가모 사람들은 정확히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 문헌에 보면 정의의 칼이다. 뭐라고요? 정의의 칼이다. 그래서 그 당시는 왜 칼로 힘을 표현했는가 하니 그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이 힘이에요. 힘이 선이고 정의예요. 그거를 딱 하나로 표현한 그림이 칼입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 도시에 얹어진 막강한 권한을 딱 한마디로 축약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불리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정의의 칼이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뭐가 나옵니까? 검이 나오죠. 자, 그래서 버가모 사자에게 편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그림은 좌우에 날선 검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그 지역을 순례한 분들의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관광을 하다 보면 각 도시마다 특정 관광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가모에 가면 오늘날에도 관광객들에게 뭘 만들어서 파는가 하면 조그마한 액세서리 모양의 칼을 만들어서 오늘도 판다고 합니다. 근데 칼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도시는 여기밖에 없대요. 다른 도시에 가보면 칼을 모형으로 소형화시켜서 만들어 관광 상품으로 파는 도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가모 지역에만 그런 오래전 고대 도시의 역사의 유래와 배경을 이어내려와서 그 도시의 긍지를 드러내는 이 정의의 칼, 이 도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 힘, 이런 것들을 압축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지금도 만들어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던 버가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 의도가 뭘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즉,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를 지배하는 것은 힘이다. 곧 힘이 정의고 힘이 선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은 정의의 칼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섭리하고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도시 사람들의 최고의 긍지와 자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섭리하는 것은 로마 중앙정부의 권한과 힘이 아니라 뭐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갈 것이고 역사는 그렇게 종결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구현될 것이다. 이것을 그 시대를 향하여 응전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 역사를 주도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그 말씀대로 이 역사는 반드시 맞춰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도 제 머리 한 구석에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떤 적용점이 될까? 저는 어떤 때는 성경 해석을 가지고는 올라가지만 이거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지는 사실 난감한 상태에서 올라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한 집사님이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아주 복잡한 소송 문제로 이제 얽혀서 어차피 방어를 해야 될 입장에 서 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 머릿속에 모든 대답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내놓으세요. 그래서 제 속으로 내심 깜짝 놀란 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했던 얘기가 꼭 맞구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걱정할 영역이 아니구나. 아무리 난해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말씀 같아도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구나. 그 말씀에게 순종할 수 있구나. 그걸 제가 확인했어요. 오늘 이 사부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이 풀어지고 흘러가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다양한 삶의 정황에서 정확하게 이 말씀이 붙잡혀지고 순종되어지고 말씀의 통치가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선 검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버가목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날선 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지 이제 이유를 알겠죠?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로마의 권력이 세상을 섭리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다.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진행되어져 갈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자,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이제 먼저 칭찬이 이어지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이게 어려워요. 자, 보통 이제 이런 묘사 때문에 계시록이 어렵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 표현된 네가가 도대체 누굴 가리키는 말이며 또 하나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데가 어디를 가리키는 말인가. 이게 쉽지 않아요. 우선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 버가모 도시가 갖고 있는 그 분위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위치가 높은 구릉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는 뭐가 집결해 있어요? 모든 우상 숭배의 본산지인 신이 집결해 있는 데다가 그 시대를 쥐락펴락하는 로마의 황제의 신상에 절하는 것들이 거기 흉내를 내서 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우상들의 영향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생성되는 모든 개념, 철학들이 사람들의 의식과 눈을 가리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도시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까?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꼭 뭐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보세요. 전도자가 세상을 관주한 후에 내린 결론이 세 가지예요. 첫째,
세상은 모순 덩어리다. 세상은 허무하다. 그리고 세상은 불확실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 살아보시면 알겠지만은 내가 애쓰고 힘쓴 대로 거두어지는 게 있습니까? 모순이 많아요. 왜 저런 악당은 두실까? 저렇게 죄 없이 사는 사람, 바르게 살려는 사람, 왜 끊임없이 고난은 그치지 않는 걸까? 이게 인생의 공식으로 답이 안 나오는 내용들이 살아갈수록 더 많이 드러나요. 그게 이제 철든다 그래요. 그런 게 이렇게 보여질 때 그제서야 젊을 때는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애쓰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철없을 때 하는 생각인데 이제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이제 천국문이 가까울 즈음에는 우리가 보통 공통적으로 꺼내놓는 대답이 뭐냐면 세상에는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있고 콩 심었는데 콩이 안 나오더라. 이런 모순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게 불확실해요. 그리고 올라가 보고 나니 허무해요. 이게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송태근이 그 얘기를 했다면 뭐 가보지도 않은 게 무슨 잔소리냐 그럴 텐데 솔로몬이 그 얘기를 했다면 그건 확실한 거예요. 이 서울 도성만 내려다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이 얼마나 모순과 부조리와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딱 겉으로 보면 뭐 같아요? 어둠의 권세가 잠시 잠깐 세력을 가지고 힘을 쓰는 것 같이 보여요. 여긴 그걸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자. 왜 자리를 묘사했을까요? 저기 버가모 언덕에 집결되어 있는 신들이 전부 어마어마한 의자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돈이 행세를 하는 것 같고 권력이 행세를 하는 것 같지만 열을 붉을 것도 없고 10년 가는 권력도 없어요. 다 지나간단 말이죠. 자,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어디에 살아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학원, 공장, 경영 모든 영역에 부조리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모순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억울함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열불날 일들이 눈만 뜨면 벌어지는 게 이 세상 상황입니다. 정말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거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 처참하게 무섭도록 순교당하는 광경을 교인들이 보면서도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놓지 않았다. 이게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안디바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지역까지 오고 가면서 이 버가모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후임자로 안디바를 세웁니다. 버가모 교회 지도자로. 그런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재밌어요. 원래 이름은 안디바가 아니라 이게 한글 번역으로 하니까 안디바라고 불리워지는데 원래 정확히 읽으려면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헬라 말에. 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안티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에요? 안티. 반대한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안티 세력 그러죠. 그런데 안티 그 다음에 뒤에 이름이 파스. 파스가 무슨 뜻이에요? 파스라는 말은 동질화되다, 동의하다. 이 앞뒤 이름을 반 잘라서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앞뒤가 역설적이죠. 앞에 이름은 반대한다. 뒤에 이름은 동의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해석이 필요해요. 즉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이 갖는 뜻은 파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동일화되고 동의한다. 그러나 이 일 외에 모든 것은 반대한다. 이게 이 사람이 갖는 이름의 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안티파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하고 동질화시키지만은 나를 그 일 외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게 안티파스예요. 이 사람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하다가 그만, 여러분 지난주에 서문학교회를 말씀드릴 때 이 사회구조가 당시에 어떻게 돼 있었다 그랬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는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권세를 부리는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나날을 사는 일과 똑같았어요. 안디바가 대표적으로 그 사실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리멸멸 해산될 줄 알았는데 버가목 교회가 그 순교자의 피를 보고 더 견고하게 진리를, 예수의 이름을 붙잡더라 그 말이에요. 자,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이게 칭찬받을 내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여기에 칭찬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즉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발람의 교훈이고 헬라 말로 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일단 발람의 교훈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유다서 11절. 자, 유다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계시록 코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계시록 바로 앞에 1장 11절을 우리 시온 찬양대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자, 잘 보세요. 거기 본문을.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발람이 등장을 할 때는 반드시 불의한 싹스의 대명사입니다. 즉 물질 때문에 무너진 대표적인 선지자가 발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하기 시키니까 돈 때문에 저주하러 덜렁덜렁 가요. 그런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고 말 못하는 짐승 나귀를 통해서 막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우회 정책으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혼시켜서 그 모압 우상에게 결국 절하게 만듭니다.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 이게 어느 공동체 안에 있는 죄예요 지금? 이 죄가? 예?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죄예요. 놀랍죠? 좀 놀라워하세요. 아니,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 속에 이런 죄가 있으리라고 상상이 됩니까? 자, 여기에 오늘 메시지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늘 뼈저린 함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인 명분 앞에는 항상 장렬한 모습으로 이기고 승리를 잘 해요. 큰 거 앞에. 목숨도 내놓고 다 합니다. 집도 팔아바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늘 어디에 넘어져요? 예배당 나가서 주차장서부터 넘어져요. 어느 자식이 잘 이따위로 됐어? 같은 형제여 자매를 스스럼 없이 어느 자식이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길 건너는 작은 것서부터 무너집니다. 여기 청년들 오셨는데 교회에서는 하여간 뼈 빠지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은혜 받고 학교 가서는 싹 컨닝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예요.
순교의 피가 있는 교회에서 작은 싹 때문에 몰려다니며 무너지는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게 작은 문제입니까? 사실은 작은 문제가 아니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가 지적받아야 될 죄가 바로 그 죄입니다. 명분으로는 승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작은 물질적 이익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거를 아우성치고 말하기에는 쉬워요. 그러나 현실을 부닥쳐 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매일매일 치열한 죽음을 무릅쓴 싸움이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큰 명제 앞에서는 언제나 이길 자신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무너지는 자리가 늘 태산 같은 산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돌뿌리, 길바닥에 톡 튀어나온 돌뿌리 같은 데 걸려서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더라 말이죠. 이게 항상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종교적 형태를 갖춘 이런 명분의 싸움에서는 항상 잘해요.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잘하는데 실리로 들어가서 소탐대시라는 엉뚱한 실패를 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 버가모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버가모 사람들은 매일매일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절을 해 말어. 이거 국민 의례인데. 그래서 자기 타협과 자기 합리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꼭 절을 한다고 그걸 섬긴다는 건 아니잖아. 그냥 고개만 꾹뻑하는 거지. 내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잖아. 이래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당장 오늘 먹고 사는 실질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상에 숭배하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행음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런 자그마한 이익 앞에, 불의한 싹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일들을, 나는 그거 절대 한 적이 없다 그러지만은 그런 일들을 수없이 한단 말이에요. 예? 양심을 버리고 세금 떼먹고 이런 거 말이죠. 예. 아이고, 너 한번 장사해봐라. 안 떼먹고 장사하는 재간이 있나. 그래서 전 목사하잖아요. 저같이 실력 없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처럼 그런 삶으로 내몰질 않아요. 하나님이 걱정돼가지고. 그나마 목사로 영적인 것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쪽으로 내놓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것까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치열한 싸움에서 무너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요즘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 한 분이 계세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TV에 대담 프로에 나왔다가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는 대답을 했어요. 사회자가 뭐라고 물었는가 하니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꼭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분이 서슴지 않고 아니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쪽을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할 수 있고 문을 다 열어놨어요. 사회자가 놀래가지고 다시 확인을 했어요. 역시 같은 대답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다원주의자예요. 그건 크리스찬 아닙니다. 다원주의자예요. 늘 하는 비유처럼 산 정상에 올라가면 되지 어느 길로 올라가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그 버가모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능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식은 모든 것들이 다 신격화되는 것이 의식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거를 죽기까지 지켜냈던 버가모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속에서. 명분은 이겼는데 속에서 작은 신뢰 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거에서도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성경을.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내 입의 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리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처벌하고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생명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결론이면서 어려운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17절입니다. 잘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두 가지를 줘요. 첫째 뭘 줘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흰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다 왔습니다. 앞을 좀 보십시다. 여기서 첫째,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줘요? 만나를 주네. 그냥 만나가 아니죠. 감추온 만나. 그럼 그냥 만나가 아니고 감추인 만날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감추라고 그랬어요? 안 감추라고 그랬어요? 잘 모르겠죠? 자, 출애굽기 16장을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32절을 보십시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눈으로 쫓아와 주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또 뭐하라? 간수하라. 또 34절 끝에 보면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였고 간수합니다. 만나를 어디에다 간수해요? 항아리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 그럽니까? 지성소라 일컫나니 거기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뭐가 있어요? 금항아리.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감추인 만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 기억납니까? 들녘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린 채 앉아 있어요. 너무 주님이 마음이 아파서 그 백성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떡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야,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면 우리 왕 삼아도 되겠다. 오히려 정치적인 왕을 삼으려고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주석해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는 자마다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무슨 뜻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산 만나라 그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가 신약에 오니까는 누구로 묘사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감추인 만나는 언제 보여줘요? 감추인 만나. 마지막 날, 역사의 종지부가 찍어지는 그날 이 감추인 만나의 의미가 열어지는데 이것은 오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온전하고도 참된 결합을 얘기합니다. 자, 그것은 아직 우리가 죄된 몸을 입고 유한한 육체를 입고 이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주님과 누리며 살 그 희락과 복락의 강수를 지금 만분지 1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엄청난 희락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부부로 연을 맺어 살게 하시는 것도 그날을 조금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땅에서처럼 부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들, 딸 가족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야, 그러면 그거 참 맹맹해서 어떻게 살겠냐 싶지만은 거기에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요. 모든 게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은 전부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 새끼, 뭐 내 마누라, 내 신랑 너무 이러고 살지 마세요. 그래서 덤덤하게 그냥 이러다가 가는 거지. 저 집에 뭐 문제 있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마지막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희락의 강수, 복락의 강수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감추인 만나예요. 그분을 온전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때를 상상해도 그게 온전한 상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이 인간의 언어로는 다 필설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복락의 강수와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영원한 모습으로 덧입혀진다는 겁니다.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흰돌. 자, 보세요. 이것도 제가 성경을 찾으려면 한 열 몇 군데를 찾아야 되니까 설명을 들었어요. 구약에는 흰 돌의 용처가 대강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된 용처가 뭔가 하면, 첫째, 이 흰 돌은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흰 돌은 재판에 어떤 결과를 위해 쓰는가 하면 자유를 선언하거나 승리를 선포할 때 흰 돌을 써요. 이김을 선포할 때 흰 돌을 써요. 또 하나는 이 흰 돌은 잔치 자리에 입장용 티켓이 됩니다. 흰 돌을 가진 자만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고난이 부여집니다. 이게 흰 돌의 용처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장차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 자리에 입성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뭐가 있어야 돼요? 흰 돌이 있어야 돼요. 흰 돌. 그러면 이 흰 돌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흰 돌을 가진 자입니까? 아직도 갖게 될지 안 갖게 될지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대답 못하는 분들은 뭐 어떡할래요 그러면? 그렇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흰 돌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그 보증을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볼까요? 흰 돌에 뭐가 새겨져 있나 보세요.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누구만이 알아요? 신부인 우리만 그것을 계시를 통해 가르쳐 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이건 찾아야 되겠어요. 이사야서 62장.
62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무당히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자, 우리도 뭐가 돼요? 우리도 새 이름으로 일컬어진다고. 우리는 새 신부가 된단 말입니다. 새 신랑의 새 신부가 된다는 거죠. 자, 65장 찾은 김에 이사야서 65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뭐하리라? 부르리라. 누굴 가리킵니까? 우리도 새 이름으로 불리워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새 하늘 새 땅의 공동체로 그때는 만나게 될 것이라 그래요. 흰돌이에요. 흰돌에 그 비밀이 적혀져 있어요. 신부와 신랑만이 아는 비밀.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 같은 개념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부여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잔싸움에 무너지는 패배자가 아니라 명분과 신리의 싸움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